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은 그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은 그들이 율법을 놓지 못하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에게 보냈던 로마 교인들에게 보냈던 이 로마서 말씀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할 때 우리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해하면서 사는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 내가 믿으니까 주님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무엇이죠? 믿음이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루어주세요. 이것은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중심이 바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오해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전달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며칠씩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사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빕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여서 당신을 섬기니까 나에게 이런 보답을 주세요 라고 자기 열심과 노력과 정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믿음에다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더 합쳐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확하게 또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15장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기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어떠한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다.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길러진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붓별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4장 1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요? 19절 말씀처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갈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브라함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그렇고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서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에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고,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분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신 것이다. 다윗이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복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죄상을 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다윗조차도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죄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숙명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어떤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은 의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열심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의인처럼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묵변을 세우라.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이뤄가고 무엇을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써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내가 의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주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주 앞에 나와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지 마세요.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왜 저렇게 살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유대교를 믿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을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죠? 14절 말씀처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건데
자꾸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주었고 내가 이룰 것이다. 너는 기도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오해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경건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를 정결하다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거룩과 정결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들춰내면서 내가 깨달은 죄를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그 회개의 그 내용 같을 수 있지만은 본질은 틀리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된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켜서 회개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회개조차도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스스로의 열심으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내 스스로 내 죄를 생각해내고 판단해가지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송곳같이 찌르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의 골수를 쪼개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은혜로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노력해내며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열심을 내죠.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꼬마애가 엄마 앞에 자꾸 징징대는 뭘 조르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래요? 그랬더니 생일인 줄 알고 엄마가 생일 선물을 사주기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자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를 수밖에 없죠. 자, 엄마가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이는 그 선물을 살 돈도 없어요. 어디서 파는지 몰라요. 그래서 걔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엄마의 약속을 기다리고 엄마가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엄마 앞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옆에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영이가 어떤 걸 하시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사준다고 했는데 지가 사보겠다고 닭가시마 백화점에는 어떻게 하면 가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린애가 거기까지 뭐 힘들게 장난감 앞에까지 갔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 능력이 없어요? 있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가 열심히 가긴 했죠. 근데 능력이 없다는 건 무슨 능력이요? 살 돈이 없잖아요. 엄마만이 사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은 알긴 아는데 기억은 하는데 내가 가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 가서 부딪히고 길 잃어버리고 무서운 일 만나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그 길로 너는 단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며 가자는 겁니다. 엄마가 하영아 이제 가자. 그럼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럼 그것을 감사로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분이 내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밖에 나와서 사고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내가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2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여러분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감동하셨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동하셨죠? 한 조금 더 주세요.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약속하셨다. 풍성한 긍휼하심과 은혜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단지 무엇을 요구하시오?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오. 내가 너에게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배우죠? 기다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시간을 기다려도 한참을 기다리셨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약속하였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며 내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서 서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 앞에 간절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상과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기도의 내용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약속은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우리 당장 무엇을 보죠? 세상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좋은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기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근심과 걱정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이시죠. 믿음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것을 아는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랑하죠. 나는 20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나는 40일 금식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 나는 내 믿음 자랑하죠. 나는 이만큼 기도해. 나는 이만큼 묵상하고 있어. 나는 이만큼 잘하고 있어.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에서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하죠?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경고합니다. 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분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보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이 귀신이 떠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자꾸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 근데 그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다시 외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왜 얘기 못했다고요? 나중에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했죠? 창피하겠죠? 한참 붙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창피하겠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겁니다. 저는 왜 안 되죠? 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당할 수가 없느니라. 그럼 자꾸 사람들이 기도를 능력으로 오해합니다. 아, 기도하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근데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요.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주 앞에 보내러 갈 때 마을로 사람들이 조를 짜서 갔습니다. 그들이 사역할 때,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난 그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자 그들의 의로,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노력으로 귀신을 쫓아버리고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에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분이 행하시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다고요? 자신들이 한번 경험한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들을 그 체험이 있거든요. 그땐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능력으로 해야죠. 근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능력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이 뒤집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내 열심과 내 노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도를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열심으로 무엇인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었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선물을 사고 내가 그 선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내 중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자꾸 발버둥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잘 되는 것 같죠. 그럼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되었구나. 이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 이만큼 성숙해져 있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백세가 돼서 애를 낳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라에게도 이 밑에가 닫혔다는 겁니다. 누구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다고요? 우리의 믿음이요. 내가 어떤 교회 다니고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내가 무엇을 했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은 무엇이요? 내 안에 있는 자식 그 주님을 자랑하라. 능력이요. 그거 지나가는 별거 아닙니다. 진짜 그 능력은 뭐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위대하심을 내가 깨닫고 그분 앞에 행복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첫째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다니죠. 기적이 일어나는 그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은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21절,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내 믿음으로 이루어버리고 하는 사람들, 내 열심과 내 의로 이루어버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어떠한 것도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믿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므로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애를 낳을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를 샘플로 보시면서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열심과 어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도 모르게 믿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 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중심이 이미 나에게 왔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참된 기도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그 긍휼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나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서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우리 스스로 평가를 하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꾸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된 것 같으니까 금식기도 내고 합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말만 믿고 내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게 하시도록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나서시기를 주님을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과 사랑을 쏟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우리도 그 이름과 그 거룩함과 그 정결을 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기에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의를 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성경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에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으니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한명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다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